네, 오늘 설교 제목이 독특하죠. 네, 엄마는 강하다라는 이제 제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엄마는 강하다 검색해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 남자들은 미국 군인들인데 미국 군인들 저 장정 뭐 5-6시 달려들어서 드는 거를 러시아 엄마들은 혼자 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이제 오늘 설교가 엄마는 힘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2006년도 9월에 인류학자가 보는 세상 하면서 경향신문에서 한국 가족은 모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이 사회에서 엄마들 힘이 더 세진다고 이제 합니다. 이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이 설교를 꼭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설교를 2008년도인가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엄마는 강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희는 삼순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삼순이 뭔지 아세요? 삼시세끼 밥하는 순이들이라고 그래서 삼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0년 지나고 2020년 때쯤에 이 설교를 또 했더니 이제 엄마는 강합니다 했더니 아빠들이 끄덕여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제 엄마가 진짜 더 세진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도 엄마들이 더 세시죠? 네. 네. 우리 여기 우리 남자 동지들이 너무 숫자가 작아서 감히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네, 사모님들이 옆에 있어서, 네, 네,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좀 독특한 설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제가 연구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남유다의 이제 20대 왕입니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있는데요. 이제 역사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통일왕국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다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거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을 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왕들이 서로 나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악했고 남유다의 왕들은 악한 왕도 있고 이제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대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역대기에 이상한 이제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구절이 있냐면 이제 엄마들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짧지만 꼭 왕에 대해서, 물론 모든 왕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엄마는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하나의 좀 은혜거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이 12명의 왕 중에서 이 선한 왕은 8명, 악한 왕은 1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한 왕은 파란색으로 악한 왕은 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좀 봤는데요. 먼저 이제 12명의 이 악한 왕들입니다. 악한 왕들 중에서 4명의 왕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엄마가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아내가 이방인입니다. 즉 이제 엄마가 우상숭배자거나 아내가 우상숭배자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1대 르호보암은 이제 아버지가 솔로몬이지만 엄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였죠. 그래서 자녀인 르호보암도 우상숭배자로 자라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5대 왕 여호람은 이 아내가, 아버지는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아버지였지만 아내가 아합 가문의 딸입니다. 요 7대에 나오는 아달랴라는 이 사람하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를 쫓아서, 처가댁을 쫓아서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우상숭배를 했고 아들이 죽자 엄마인 아달랴가 이제 왕권을 탈취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4명의 왕들은 전부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대째 아비야라는 사람은요, 이 엄마가 압살롬의 손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손자는 이제 압살롬은 처가가 그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 왕이라는 신앙이 정말 좋은 왕이었지만 처가댁이 그술이라는 이제 우상숭배하는 왕가 집안이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압살롬의 손자도 이제 우상숭배자였고 그리고 그 손녀의 이제 아들인 아비야도 우상숭배자로 자랐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다음 좀 이제 독특한 거는요. 저 15대 아몬부터 17대 여호아스, 18대, 20대의 엄마들은요. 출신이 다 어디냐? 이스라엘 평야 출신입니다.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남유다가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는 중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땅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는 쉽게 말하면은 가장 돈이 많은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이 유대 땅은 돌이 너무 많아서 농사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평야는 농사가 잘 됩니다. 돈이 많습니다.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쪽이 이제 이스라엘 평야를 갖고 있는 부자 나라고요. 쉽게 말하면 남유다는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왕들이 너무 이제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평야 출신의 부잣집 딸들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을 이제 갖고 정치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평야 출신의 엄마를 둔 자녀들이 전부 또한 우상숭배자로 악한 왕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우상숭배자면 자녀는 100% 우상숭배자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다고 꼭 자녀가 우상숭배자라는 법도 없고요.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다고 자녀가 신앙 좋았다는 법도 없습니다. 아버지와는 연관관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참 아버지들이 힘이 없죠. 네. 여기서 통쾌하시면 안 되는데. 네. 네. 근데 확실한 것은 엄마가 우상숭배자면은 자녀는 100% 우상숭배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한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한왕이 총 8명 있는데요. 먼저 3명의 왕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은 왕입니다. 먼저 이제 3대 아사를 보면은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3대째 아사라는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선한 일을 했던 왕입니다. 8대 요아스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인데요. 여호야다가 고모부입니다. 그래서 이 고모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선한 영적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전체 인생은 그래도 선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10대 우시아인데요.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보통 이제 스가랴라는 이름이 신앙 좋은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로 나오죠. 근데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왕의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사는 12살, 요아스는 7살,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순간 어머니의 영향력 받기가 어렵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아마 정치인들의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자라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이 3명의 이제 삶을 책임져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역시 이제 좋은 목사님 만나야지 이제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년이 문제입니다. 아사는 이제 노하여서 선균자를 오게 가둡니다. 아까 영향을 줬던 선지자 오뎃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들을 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병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면서 전체 인생은 선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요아스도 고모부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인생 말년은 이제 우상으로 마무리 졌다라고 하죠. 우시아도 어떻게 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말씀을 잘 따랐는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고 왕이 되니까 선지자 별거 있어, 제사장 별거 있어, 나도 뭐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제사장들만 하는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께 분향 드리는 일을 자기가 교만하게 이제 시행하다가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일생을 이제 그 별궁에서 이제 격리된 채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이제 결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3명의 왕은 영적 지도자의 영향으로 선하였지만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러면은 이제 타락하더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연구하게 된 이유인데요. 저는 이제 그 목사잖아요. 영적 지도자인 거죠. 제가 열심히 선하게 하면은 이제 인생이 변할 거라고 이제 굳게 믿고 이제 신앙을 이제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좋은 직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하시면 자녀들 목사 되라고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네. 그렇진 않으신가 보죠. 예. 이게 사실 세상적으로 엄청 좋은 직업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영향력이 있다고 믿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자녀들을 길러내겠노라 결정을 했는데,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게 끝나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이제 하나 의문이 좀 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왕들을 봤습니다. 이제 9대째, 11제, 13대, 16제 보시면은요, 이제 예루살렘 출신, 그러니까 확실히 남유다 지방 엄마고요. 그다음에 11대 요담은 사독의 딸, 사독은 이제 제사장 이름입니다, 보통. 그리고 스가랴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제 유다 성읍 보스가 아주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뭐 유명한 여자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다 남쪽 지방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유지했던 지역 출신의 엄마들인데, 여기 자녀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선하게 쭉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유다 출신이면 선한 왕으로 인생을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영적 지도자의 영향으로 선한 왕은 말년에 타락하고, 엄마가 유다 출신이면 선한 왕으로 마무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우상 숭배자면 100%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은 연관성이 없고, 또 영적인 지도자의 영향을 받은 왕은 사역자의 죽음 후에 타락하고, 엄마가 유다 출신의 왕은 거의 선한 왕이더라라는 이상한 결말이 맺혔습니다. 목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제 이게 직업을 바꿔야 되잖아요. 만약 이러면.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름의 결론을 찾았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절대 여기서 맞아 엄마가 짱이야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엄마의 신앙은 왜 힘이 셀까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백 아세요? 이 백이 아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에르메스 버킨 25라는 그 모델이고, 오렌지색은 그 중에서도 되게 희귀한 애네요. 이게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으세요? 조금 더 올리셔야 됩니다. 2,000보다 더 올리셔야 돼요. 3,500만 원짜리입니다. 3,500만 원.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이 3,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이 버킷 25인지 뭔지 하여튼 그거를 선물로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남편에게 100점 중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놈은 갖고 올 리가 없다. 네, 저희 집사람이 네, 갖고 오면 100점 중에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만점. 와. 빵점. 이때껏 한 짓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채워지지가 않는군요. 예. 이게 사실은 제가 가정상담 공부할 때 배운 질문이에요. 여자들은 명품백을 주면 몇 점을 줄까요? 이걸 이제 남자하고 여자 나눠서 질문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99점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100만 원대 백이면은 그래도 한 50점은 줘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큰 일을 하나 하면은 그게 점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때껏 마이너스를 엄청 많이 했어도 내가 거대한 걸 하나, 근사한 걸 하나 해주면 그게 다 해결된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조건 1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명품 선물이 1점이고요. 설거지가 1점이고요. 오늘 수고했어 해도 1점이랍니다. 그 남자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아시겠죠? 정말 살기 힘들어요. 네, 이게 이제 여성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크다고 더 대단한 게 아니라 뭐든지 1점으로 하면서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위대한 사역, 100점짜리처럼 보이던 어떤 위대한 사역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데, 희한하게 엄마는 무조건 1점 1점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야 가서 말씀 읽어라 뭐 해라 1점짜리를 계속 주입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녀의 신앙을 바꾸고 믿음의 자녀로 바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는 강하다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엄마처럼 이렇게 1점 1점 매일매일 꾸준한 신앙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신앙 교육 쉐마에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꼭 암송하는 쉐마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원어의 순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지만 이제 원어의 순서는 들어라 이스라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씀이 원어로 쉐마여서 쉐마라는 별칭이 붙은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제 신앙 고백. 우리로 따지면 사도신경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말씀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씀의 첫 번째 해석은 수많은 우상들은 이제 진짜가 아니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로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일관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신실하심이 일관되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꾸준하게 이제 새겨주는 것이 유익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요.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오죠. 그리고서 이제 묻습니다. 무엇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나오는 이제 말씀도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랍비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마음은 뭘 의미하냐? 마음은 진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이나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다음에 뜻은 뭐냐? 욕망, 감정, 열정 이렇게 마음에 관련된 거다라고 이제 보통은 해석을 한대요. 그다음에 힘은 뭐냐? 진짜 육체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재산이나 재물로 이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보통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6장 5절 말씀을 좀 먼저 해석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너는 너의 지식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의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랑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뭘 선택하십니까? 보통 이제 내 지식을 선택하죠. 그래도 부동산이지 이제 투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의 계획과 신앙이 충돌할 때 무엇이 더 우선이어야 하죠? 신앙이 더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계획된 것을 더 추구하죠. 계획을 아까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종종 보이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뜻을 다하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감정이 약한데 나의 감정과 신앙이 충돌할 때 무엇을 따르는가? 이 원수 같은 김집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이제 딱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 같은 김집사를 사랑하셔야 되죠.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 설교를 할 때 한 번도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네, 믿음 좋으신 분이 계시네요. 보통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기가 참 어렵죠. 내 감정과 말씀 중에서 내가 말씀을 이제 추구하기보다는 감정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감정을 꺾어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욕망과 신앙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렇게 목표가 화장실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화장실 한 개인 집에 처음에 이제 살기 시작하면 나는 화장실 두 개인 집에서 살 거야 이렇게 목표를 잡는답니다. 화장실 두 개려면 28평 뭐 이상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고 화장실이 두 개가 딱 되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다음 목표는 뭐죠? 화장실 세 개짜리 한 45평 뭐 이 정도 된다네요. 이제 그 정도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화장실을 늘리는 게 목표인 이상한 이제 민족들이라고 누가 설명하시던데, 우리의 욕망과 신앙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을 따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을 따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의 지식을 꺾어내라, 너희의 감정을 꺾어내라, 너희의 욕망을 꺾어내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이 말씀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꾸준히 주입하는 엄마들이 이제 선한 왕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힘을 다하고 나의 재물과 신앙이 충돌할 때,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라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나는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뭐 부처를 따른다든지 뭐 미신을 섬기고 무당집에 가지는 않지만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나를 따르고 있는 거죠. 나의 지식과 감정과 재물을 따르고 있는 우상숭배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은 100% 우상숭배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죠. 사실은 여러분은 우상숭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우상숭배자라면 여러분의 우상들을 꺾어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말씀을 새깁니다. 어디다 새기냐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미간, 여기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집 문설주, 문 옆에 기둥들에게 바르고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진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목과 미간에다가 이 검은색에다가 말씀을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하고요. 실제로 저 옆에 있는 거는 문설주인데요. 문설주 옆에다가 매주자라고 해서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의 첫 글자를 보통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랬으니까 진짜 이제 새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 먼저는 마음에다 새기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어디다 새겨야 되느냐? 내 마음에 새기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라는 건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세상을 볼 때, 야,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다. 돈 많이 버는 게 짱이야. 이렇게 이제 잘못된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었다면, 이제 바뀌는 게 돈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따르는 게 더 중요하지.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반복적으로 새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의 세계관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새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 손목이 움직일 때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했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움직일 때 행동 거지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미간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김집사를 볼 때도 웃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 안에 있다가 손목과 미간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영향력이 점점 나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 문설주는 어디냐? 우리 집 문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영향력이 발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 가족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 저 집은 달라. 왜 다르냐? 예수 믿어서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문은 뭐냐? 이 유대인들은 바깥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문은 뭘 의미하냐면 성문을 의미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의 성문은 어떤 거냐? 보통 시장이나 법정이 세워지던 것, 그러니까 공공장소, 공공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새길 때 공공영역에까지 말씀을 새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의 행동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 공공장소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이제 내가 사회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 잡게 살아갈 수 있고, 그 공동체 전체가 예수 믿는 공동체로 변화되더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이제 해볼게요. 자녀 신앙 교육하면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 위대한 사역자의 영향력은 이제 없었습니다. 물론 잠깐 그 사역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은 있었지만 그 사역자가 죽고 나니까 영향력이 사라지더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특별한 위대한 신앙 업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럼 뭐냐? 핵심은 매일매일 말씀 새기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은 엄마는 강하다라고 정했지만 사실은 엄마가 강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매일매일 꾸준히 먹이던 말씀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고 딱 마칠게요. 이번 주 3부 예배 때도 했던 예화인데 동일하게 드립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12년을 이제 있었습니다. 훈련 받기도 하고 이제 간사로 섬기기도 하면서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이 어떤 데냐면은요, 이제 극악무도한 단체예요. 일단은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입니다. 선교단체 중에 사역자가 3만 명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2010년대까지도 최고로 큰 이제 단체였는데. 거기는 어떻게 이제 훈련을 받냐?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훈련이 DTS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DTS는 이제 합숙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6개월,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8개월 합숙을 해요.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6시 기상입니다. 6시 기상하면 세수도 하지 않고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찬양 부르고 1시간 묵상합니다. 이제 묵상하고 나면 뭘 하냐? 아침 먹고요. 아침 먹고선 잠깐 세수하고 이제 강당에 모여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이제 1시간 정도 듣고 기도를 또 한 3, 40분 하죠.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돼요. 그럼 점심 먹고 나서 뭘 하냐? 중보기도를 한 2시간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끝나면 뭘 하냐?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으면 뭐 하냐? 또 이제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하루 중에 제일 긴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적용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9시 정도 되거든요. 9시면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사람인데 자야 되잖아요. 9시부터 11시까지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금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책도 너무 많이 보면 금지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11시까지 이제 기도를 시키고 잡니다. 그러면 몇 시에 또 일어난다고요? 6시에 또 일어납니다. 그 생활을 3개월을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이제 일반인 DTS는 전도여행을 갑니다. 전도여행 갈 때 이제 재정 한 3, 400 이상만 원 들어요. 가서 뭐 하냐? 거기서도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해외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 6개월을 합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합숙할 때 핸드폰 다 뺐습니다. 연애하고 있으면 연애하는 상대한테 통보하게 해요. 6개월간 전화가 못 갈 것이라고 통보하고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말에 뭐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믿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DTS 훈련을 받았고 이제 쭉 열심히 살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이상한 모습이 좀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DTS 훈련까지 다 받은 이 특전사 같은 애들이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갖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나? 이게 이제 충격이었고 더 심한 경우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분석을 시작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왜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근데 이제 결론은 뭐였냐? 묵상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던 아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에 정착하고 건강히 성장하는 걸 봤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서 막 엄청난 훈련을 받았지만 특전사와 같은 모습 보여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신앙이 시들해지고 심지어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까지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 그러니까 특정한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먹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이제 결론이 서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엄마는 강하다라는 뭐 이렇게 좀 독특한 제목을 정했지만 엄마가 강한 게 아니라 말씀을 꾸준히 먹이는 것이 강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을 바꾸고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우상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가 손목과 미간, 행동으로 드러내고 우리 가정의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내가 있는 공동체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자녀들의 인생을 신앙으로 바꿔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몇쯤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듣는 거,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하고, 저희가 매일 성경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 30권인가가 남았습니다. 평소보다. 저는 그거 좀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 보는 걸
잊은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매일 먹고 있나? 내 자녀가 안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나는 돌보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좀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적용 찬양